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자 1사분기 성만찬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끝. 다시 한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첫째 주일에 밝힌 온 인류의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촛불에 이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의 촛불 또는 회개의 촛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기다림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근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일라인데요, 그 뜻이 시간적인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혜를 얻어 참지혜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는 십계명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늘나라 백성의 행복을 위한 행복계명으로서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요 삶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나누게 될 십계명은 제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에 있어서는 네 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계명인데, 이 도둑질이란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는 행위로서 이웃의 물적, 정신적, 영적 재산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둑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범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금단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몰래 훔쳐 먹음으로써, 도둑질함으로써 이미 태초부터 이 죄는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둑질을 좋아한다고 그 죄의 품성을 잠언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웃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은폐하거나 합리화하려거나 하듯이 어느 나라나 이 도둑들에 대한 동경이나 부러움이 담겨있는 그런 영웅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질이 인간의 지혜이고 능력이며 기술에 속한 것을 과시하는 그런 영화나 소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현실입니다. 프랑스의 궤도 루팡의 이야기, 중국의 수호지와 같은 책은 도둑질을 영화한 책들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유층의 부자들 집만을 털었던 조세형, 의존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긴 치강헌,
탈주에서 도피까지 수많은 화재를 뿌렸던 신창원 등을 내심 영웅시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서양화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는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의 불을 인류에게 훔쳐다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장자는요, 도둑질에도 5가지 도가 있다고 말했어요. 참 연구도 많이 했어요. 도둑도 큰 도둑이 되려면은 이 5가지 도를 갖춰야지 큰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도둑질 하려면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 방 안에, 저 집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맞추는 성, 그러니까 신령한 예지력, 즉 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앞장서서 침입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훔치고 나올 때 맨 뒤에 서는 것은 의, 그러니까 동료를 보호하려는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요. 도둑의 성공 여부를 잘 아는 것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훔친 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인이다. 즉 어질고 자비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가지 도리를 갖추지 않은 채 큰 도둑이 되는 자는 이 세상에 없었다고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도둑들이 있는데요. 서양의 로빈훗, 우리나라에는 홍길동, 도둑이지만 영웅으로 불리는데 이런 도둑을 의적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것을 자기들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배만 잘하면 도둑도 영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물론 착취하고 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을 척결하는 도둑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통쾌하기까지 하지만, 이러한 심리들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도둑질을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도둑이 들어가는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딸을 데려가는 사이를 뭐라고 말해요? 딸도둑.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입맛을 돋우게 하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특별히 간장게장 같은 거. 저하고 같이 사는 집사람 환장하는 건데, 그것을 밥도둑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는 건 김장김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잘 곰삭은 김치를 일컬어 맛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릴 때 여러분 추억이 있을 거예요. 서리. 여러분 서리 해보셨죠? 예.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해먹은 이야기가 추억이 되고 미담이 되는 사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도둑질하고 친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은 없다는 속담과 같이 옛날에는 흉년이나 기근이 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절박한 행위로 도둑질이 이해된 시기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도둑질도 많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조업자가 제품 함량을 미달시킵니다. 분명히 그 표지에는 100g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0g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도둑질한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것도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표를 도용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직접 소유권을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부를 획득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부당한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불로소득의 정신, 즉 일하지 않고 부를 획득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도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불의의 도둑질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요령이라고 하거나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한 것처럼 돈을 받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마찬가지로 윗사람에게 아첨을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관직을 얻고 그 관직을 유지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 도둑놈 심보다라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은 하루 정한 시간을 분명히 고용주의 뜻대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면 그 9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용인이 근무 시간에 태만하게 근무하고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쓴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부터 마시고 또 그날 또 신문도 보고 또 화장실에 가서 오래 있는다? 이거는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위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그 사무실의 사무용품을, 그 용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이에요. 도둑질에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삭스를 떼어먹는 행위도 도둑질한 거예요. 거짓으로 일을 해서 얻은 소득 역시 도둑질입니다. 거짓을 행해서 얻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다 도둑질한 거예요. 가짜 참기름, 가짜 산삼, 가짜 꿀, 가짜 한우와 같이 먹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들은 기본이고 심지어 가짜 신분증, 가짜 학위, 가짜 목사들 다 거짓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일이 다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누군가의 기회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봉급자가 20년 동안 꼬박 모은 돈으로 집을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꾼들이 집값을 2배로 올려놓았다면 그 봉급자의 기회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주일날을 도둑질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내야 될 11조를 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사치나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내 것이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여유 있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른 사람보다 왜 나에게는 이 물질의 여유를 주셨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그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돕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재산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착복하는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도둑 행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인신매매, 유괴, 납치, 부당한 상거래, 남을 속이는 행위, 사기, 위조, 공금횡령, 절도 등 도둑질의 범위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사실 살인도 이웃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간음도 이웃의 정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듯 도둑질은 그 범위에 있어서도 그 유형에 있어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만연되어 있는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범하기 쉬운 보편적인 범죄, 그리고 그 결과는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몰래 따먹은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온 인류로 하여금 고통과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죠.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거기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아요. 그 이유는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은 물론 그의 자녀들 모든 가축 소유들이 저 아골 골짜기에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야 말았어요. 또한 신약에서 신앙을 빙자해서 도둑질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하고 뒤로는 지능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음을 초래함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도둑질은 자칫 방심하면 저지르기 쉬운 죄인데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돈이 우상화되고 있기에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쫓아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도둑질이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단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예배당은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그 소유의 넉넉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일진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재산을 추척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청지기적 물질관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적어도 내게 주어진 물실 속에 새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새 몫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 타인을 위한 몫, 그리고 나의 몫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타인을 위한 몫에 대해서는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그리고 나의 몫에 대해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도둑질과 상관없이 정직하고 깨끗한, 그리고 근면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한마디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에 9절에 나오는 지혜자 하굴의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헛된 것을 구하게 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며 도둑질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할 때 저지르게 되는 그러기 쉬운 죄악이에요. 또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고면하면서 그 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수 일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과 선물로 받는 것을 취한 그 어떤 것도 도둑질하는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매우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고 인정받고 쥐를 얻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만몬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결코 방심하지 말고,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로도 흉내내지 않은 거룩한 성도들로서 빼앗지 말고 오히려 나눠주면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벌면서,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모든 탐심을 경계하고 공급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족하는 삶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여 우리 다음 세대 차영지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1사분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용연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주께서 제정하신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올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경건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의 놀라와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오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떡을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고 계시면 섬겨주겠습니다. 떡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떡을 아직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받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 너무도 사랑하사 주께서 대신 몸을 찢기심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도봉교의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몸을 먹을 때의 구원의 감격과 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심령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귀한 옥체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함께 주의 몸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잔을 아직 못 받으신 분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고 계세요. 존귀한 장로님, 내 영을 2층에도 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잔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도둑질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행했던 나의 모습들이 혹 깨달아지셨습니까?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는 모든 행위로서 이웃의 물적, 정신적, 영적 자산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더 나아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심지어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특별히 이 도둑질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범죄로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둑질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칫 방심하면 너무도 쉽게 저지르기 쉬운 죄가 바로 도둑질이라고.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것이 도둑질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사오니 그 행위를 멈추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은 하나님께 드리고 타인을 위한 목은 나누면서 그리고 나의 몫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성령님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자족하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포로하지 않고 그들과 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8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도둑질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 쓰레기 속에서 빼앗는 행위, 이웃의 물적, 정신적, 영적 자산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임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범죄로서 재성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둑질을 좋아함을 알았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너무도 쉽게 저지를 죄가 도둑질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코 가볍게 취급돼서 안 되는 범죄를 알고 이제부터 경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것이 도둑질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사오니 그 행위를 멈추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정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하나님께 드리고 타인을 위한 몫을 나누면서 그리고 나의 몫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자족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풀하지 않고 그들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통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8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도둑질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얼마나 깊게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칫 방심하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가 바로 도둑질임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항상 자신과 삶을 돌아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고 지를 얻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잘 관리하라고 내게 주신 물질에는 제 몫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고 타인의 몫에 대해서는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자신의 몫에 대해서도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도둑질의 범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은 거룩한 성도로서 빼앗지 말고 오히려 나눠주면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벌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모든 탐심을 경계하고 공급자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족하는 삶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잔을 받아들고 주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방해하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지금 당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습관들과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열등감과 좌절과 낙심과 허무는 존귀하신 우리 주 보혈을 의지하며 명하노니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에서 그 생각 속에서 당장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고통을 주고 인간의 질적 삶을 파괴하는 악한 질병아, 십자가의 벌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어 명하노니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말라 없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될지어다. 골수는 새로운 피를 형성하여 온몸으로 돌아온 몸을 치료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심장병, 당뇨, 이명, 이석증, 디스크, 치질, 갑상선, 침부정증, 각종 성인병과 관절염, 우울증과 불면증과 정신이상, 학대와 모든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염증은 제거되고 굳은 곳은 풀리고 막힌 곳은 뚫리고 눌린 곳은 자유케 되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며 십계명을 통하여 도둑질의 범죄에 빠지지 않은 삶을 촉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함께 주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은 그 자리에 놔두시면 되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00여명의 말씀을 통해 도둑질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만연되어 있고 자칫 방심하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의 삶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범가족들 위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VIP들과 특별히 우리를 능가할 차용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